요셉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야베스의 축복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요셉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야베스의 축복이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창세기 49장에는 계속해서 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12아들들의 후손 12지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새로운 영적인 후손이 되는 지금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 그 예언적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론적인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들이 갈림길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을 향하여 주신 예언적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에 세 지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음란과 분노하는 그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을 주면서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때 세 가지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이제 그걸 구원받고 그 복을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온다 그랬죠. 건강. 그리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스불론과 이사갈의 지파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명확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교와 전도의 사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 돌아오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죄인이죠. 제가 파사데나에 갈 때마다 기억나는 거리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그 박사과정했던 플로 신학교 앞에 그 거리가 있는데 되게 오래된 히스토릭 스트리트죠. 거기를 걸어갈 때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에게 제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냐고. 왜냐하면 그 청년을 길거리에서 그 거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인데 저하고 그 청년만 있어요. 그 청년이 뭔가 너무나도 삶에 그냥 허무함 가운데 그 눈이 그냥 그런 눈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사실 예수님 얘기 꺼내기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 친구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가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나도 그때 갑자기 눈이 분노스러운 눈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한테 필요하듯이 인간은 스스로의 자기 모순적인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다. 사람을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죄인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나도 너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상처의 깊이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축복하고 이 친구도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헤어졌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모셔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그 거기 내려서 그분이 차 한잔 한자 그래서 그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때 그 청년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우연처럼 스쳐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연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Spirit.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람은 참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신이면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영과 육의 차이는 뭐냐면요. 비저블, 언비저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육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언비저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면서 신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제너럴 3명의 군대 조직이랑 똑같아서 가브리엘, 그리고 마이클, 미카엘, 그리고 루시엘 이렇게 3개로 나눴죠. 그 밑에 천사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었던 거죠. 근데 루시엘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의 캐노피를 지키는 천사였죠. 이 천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같은 반역을 한 거예요. 같은 천사들 다 같이 반역. 그래서 얘네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그 얘는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된 거고. 그러니까 얘네는 천사는 영으로만 된 피조물이에요. 크리에이처.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얘네가 신인지 천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얘기해서 온 세상에 각종 종교가 다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무당도 신을 섬기잖아요. 저는 무당에 관한 거를 많이 듣습니다. 좀 공부도 하고요. 왜요? 그 사람들도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악한 영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봐요. 되게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코미디언 하다가 개그맨 하다가 한국에서 무당이 된 젊은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자세하게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고객 중에 제일 많은 고객이 강남의 유명한 큰 부자 교회의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하고의 그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시대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는 신기가 없다고.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갖는 것 자체가 스피리추얼 띵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신이 아니에요. 그게 타락한 천사와 스피릿인 거예요. dirty 스피릿인 거예요. 그리고 이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천사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천사랑 달라요. 천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서빙하라고 지은 크리에이처예요. 천사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신기한 게 영으로만 돼 있는 게 천사인데 사람은 스피릿과 이 프레시 육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시 안에는 다시 그 소울이 뭐예요? thinking, emotion 그리고 will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몸이 있는 거죠. 우리 body.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왜 지었는가? 하나님이랑 똑같이 지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어마무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똑같은 크리에이티브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커파이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랑은 달라요. 근데 사람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프레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저불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후레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리미테이션 가운데 갇히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래 하나님하고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그 세 가족만 그 한 가족이 남았잖아요. 그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또 갈라집니다. 왜요? 사람을 시험하고 템테이션, 사람을 디시트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을 눈으로 목도하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그 배를 타고 100년 동안 아버지가 배 짓고 그걸 다 봤지만 역시 영이 와서 속이니까 그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마귀 짓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람들 앞에 여러분 거리에 나가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쳤냐? 왜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릴레이션십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거죠. 제가 거리 가서 뭐 타이페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뭐 중동도 가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할 때마다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계셔? 그래요. 그럼 보여줘. 근데 여러분 못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사기치고 있네. 아니 못 본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영적 생명을 주시면 그 믿음 가운데 영적 생명을 받으면 이제 영의 생명이 나면 이 영적인 센서티브해지는 거예요. 이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더 열리면 하나님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요. 듣는 거는 이 귀랑 고막이 울려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막이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 같은데 아주 분명하게 마음의 울림으로 듣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람은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그냥 구원 받았으면 끝. 똑같이 세상 사람이랑 돈 버는데 눈이 빨갛고 자기 명예 드러내고 그렇게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던져서 짓밟힐 것이다. 빛인데 빛을 잃으면 너희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빛을,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또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서로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5가지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요셉의 축복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는데요. 여기도 나무가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이제 진짜인데 저게 햇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안 안에다 들여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는 거랑 똑같았어요. 물을 안 준다든지 햇볕을 못 보면. 근데 나가서 햇볕을 보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푸르르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기적을 보고 있죠.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 문 앞에 있는 토마토죠. 저 토마토가 사연이 있는 토마토죠. 사모님이 저한테 점심에 먹으라고 방울토마토 하나를 줬어요. 근데 먹다가 흘렸어요. 그래서 발로 툭 쳐가지고 저 하단으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싹이 난 거예요. 아마 잡초인 줄 알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옆집은 신기해.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을 거예요. 옆집은
그렇게 화초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또 웃긴 거는, 그러면 뭐 자기가 싹이 났으면 지가 키우던지, 그걸 굳이 파가지고 우리 교회 저 화단에다 옮겨 심은 거예요. 저게 밀림이지, 저는 도마도가 저렇게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지리 시간에 배울 때 그랬잖아요. 뭐 베트남은 산모작을 한다, 벼농사를. 근데 저거는 벌써 우리가 거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은 그 인생을 향한 예언적 축복이 뭡니까? 너가 무성한 가지가 돼. 네 후손은 무성한 가지가 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저희 그 뒷곁에 그 레몬 나무가 있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지가 모여가지고 옆집으로 넘어간 것만 엄청나고, 그러니까 옆집에 열매가 그득히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안 따, 자기 게 아니라고.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아니, 그거 니네 다 가져가라.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게 무성해져서 담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인생이 피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 한마디로 뭡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은 뭐냐면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느 촌구석에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경을 넓혀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첫 번째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목사님도 국회의원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게 국회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의 첫날 개원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니까요. 목사님이시면서 국회의원인 분이 국회의장의 요청을 따라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권에 있었고, 우리가 보는 역사는 또 다른 역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참 신기해요. 시작될 때부터 그랬고, 사실은 북한이 남침을,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신기한 일들이 춘천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라도의 나주에서 일어났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엔군을 파송하는데, 사실은 상임 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비토를 넣거나 거부권을 하면 군대 못 보내는 만장일치되거든요. 근데 소련 대표가 늦었어요. 그래서 기권 처리가 되고 해가지고 군대가 와서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5천 년 동안 우리 진짜 못 살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저는 요즘에 저도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조선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미화하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요, 조선시대 때는 봉건주의 페더럴리즘 시대였었기 때문에 일부 양반과 귀족들 빼고는요, 대다수의 이 민초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그때 뭐 왕이 민생을 사랑하고, 웃기고 있는 얘기죠. 저는 그거 미화하는 거 볼 때마다 진짜 아유, 저런 왜곡도 저런 왜곡이 없다는 생각. 여러분, 5천 년 동안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 반상의 이 규율 속에서 추노라는 뭐 드라마도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자유를 따라서 떠났는데 어떻게, 미국에는 루트 뿌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유,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저는 미국에 처음, 제가 뭐 얼마 오래되진 않았죠. 한 17년 됐는데, 지난주에도 시카고에서 온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민 온 지 40년 되셨어요. 40년. 50년.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그렇게까지 한국이 많이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슈퍼볼 그 광고할 때마다 기아차 광고가 계속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어디예요? 여기 전자제품 파는데 니네 동네 앞에 그거 뭐냐? 베스트바이. 거기도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야? 그냥 삼성, LG가 제일 비싼 거예요. 가전제품도. 코스코 들어가도 앞에 전면에 있고.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은 컵라면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왜 먹어, 그거를. 아니, 저희 애들도 뭐 매운 거 안 먹는데 불닭볶음면은 아주 그냥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K문화나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경이 확장된 겁니다. 독재니 뭐니 그러지만 똑같은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근데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완전 루인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 이멜다 그의 퍼스트 레이디 나중에 레볼루션으로 뒤집혀졌을 때 거기 가면은 완전히 그냥 뭐 그냥 명품 구두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수십 조를 어디다 숨겨놓은 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일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대부분의 돈들을 일본에서 차관으로 들여오는데 그게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배상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지도자가 공장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경제 개발을 했는데 그때요 난리 났대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이 돈이 우리의 피 같은 돈인데 왜 이 돈 가지고 공장 짓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네,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혀주는. 근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가운데 뭡니까? 셈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셈 안에 있고 셈 곁에 있고 그분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알죠.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어떤 꿈입니까? 형제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이에요. 어떤 꿈을 꿉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격분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야단칩니다. 야, 네가 이렇게 교만하냐? 그 형제들도 야, 네가 뭔데? 시기 질투가 아니라 죽일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인신매매범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활은 그런데 자기를 공격했던 그 활보다 자기는 더 강력한 활을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굳세고 팔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앞절에서 샘 곁에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하고 담장을 넘어간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런 강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시험을 더 강하게 굳세게 그리고 힘있게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축복된 삶의 기초가 되었고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인도했던 목자이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시작은 비참했지만 그렇게 풍성해져서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그가 너를 도와주시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실 때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생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감정으로 기분 나쁘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할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대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유튜브 들여다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모르겠으면 한 구절을 70번 읽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을 입술에 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결국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얻고 그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 그러니까 영적인 복,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복, 그리고 나의 후손에 관한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it's okay.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읽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여러분, 시작은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왕이었어요. 다윗은요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눈치 보는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이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자가 많이 갖고 있고 물자가 없는 사람하고 전쟁에 붙으면 물자 있는 사람은 시간은 그 사람의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사업 하나 터지면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인생 바뀌는, 하나님을 위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습관인 그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거기에 삶에 나의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 일부러 안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왜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니까. 가난한 것이, 나의 삶에 힘든 일이 반드시 저주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과 주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성경에서 노입니다. 성경에서 예스입니다. 왜요? 진리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안 해. 왜 그래? 왜 해야 되는데? 물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일단 패고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집 부리고 지 맘대로 살면 돌아올 것은 채찍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요셉은, 아니 여러분,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로 팔렸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아버지가 받은 축복보다, 그 내 조상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크게 받았죠. 그쵸? 왜요? 요셉은 가장 강대국 슈퍼파워 이집트의 세컨 리더십이 됐습니다. 그의 지경이 팔레스틴의 이름도 없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시카고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니네 나라에도 자동차 있냐?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넓혀주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 쌓는 삶이에요. 얼마 전에 켄터키에서 의료 선교협회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 미국 사람들인데 거기에 서전, 여러분 서전은 의대에서 최고봉이에요. 공부도 30살 넘어서까지 30대 중반까지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오면 탄탄대로죠. 근데 그 여자분인데 선교사로 헌신하십니다. 이분이 그래요. 내 친구들 다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근데 자기는 오래된 시빅 타고 다닌다고.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왜? 난 천국에다가 인베스트ment 하고 있다고. 그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천국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살고 아무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도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있는 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떨 거냐? 물론 하나님 나라의 홈리스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 대단한 거 은혜죠. 그러나 천국에도 도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도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고 집이 있는 자가 있고 홈리스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너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았냐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풍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가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하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얼바인에서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3년이 되고 1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올 때부터 또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했어요.
홈리스 돌보라 그러면 홈리스 돌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난 그냥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하다 그냥 그것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본을 가라. 미국을 가라. 우리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져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뭐 커지고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섬기기 위해 계속해서 갈 거예요. 우리는 응급실 교회고 이렇게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봄, 가을로 계속해서 순회사역을 몇 달씩 가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워진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간다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천국에 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가 대충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움직일 것 같으냐? 여러분 내가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입니까?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그를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육체로 심었다면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거고 성령을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심었다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불꽃 다 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사람은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It's okay. 하나님이 보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되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냥 너는 실패의 아들이고 저주의 아들이고 너는 눈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부모님도 자기를 핸디캡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요셉을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저것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나를 맡기며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UCLA에 간 것도 지경이 넓어진 거야. UCI만 가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하버드를 가면 더 넓어지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왜 갔을까? 그걸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너가 쓰임받는 거야. 난 네가 집이 10채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중에 9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 한 채에서 잘 살아라. 네 말대로 넌 부자가 될 거다. 그래서 엄마 집부터 사주고 네가 소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홈리스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네 재산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뭐 이 세상에 그 미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미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미국 갔는데요. 그러나 주의 사명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이 사명을 따라 MZ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더 오래된 세대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서 그 풍성해진 것을 따먹기만 했던 이전 세대들. 그게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MZ세대를 부르십니다.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크라, 뭐예요? 재팬, 아메리카, 코리아 리바이벌 액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시카고에 제가 89학번인데 그분은 63학번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선배님이에요. 우리 학교 선배님 중에 그런 비전을 갖고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원스톱 검진센터를 세리토스에 만듭니다.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중간에 그만뒀던 일인데 이분이 열렸어요. 서울대가 협업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일을 크게 하고 뭐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까지 온 건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너가 네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넌 사명을 따라 살아라. 없다면 내가 채워주리라. 너가 부족하다면 내가 너를 바꾸리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까? 이미 그것은 썩어질 것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야베스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고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을 잠깐 꺼주시고 같이 찬양합시다.